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또한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에스겔 18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래요. 에스겔이 사역하던 시절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현대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를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의 그 고생이 부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 부모의 잘못이다. 이런 것이죠. 자,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녀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받았던 것이죠.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봐 오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끊임없이 죄짓는 모습, 그러나 그것이 조상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백성들의 태도는 참 잘못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원망의 대상이 이제 점차 커져가다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이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된다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을 만큼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이제는 극에 달했죠. 자, 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러면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의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데 모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또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두려워서 그 길을 답습하지 않는 것이죠. 자, 사실 이 패턴은요, 의로운 히스기야 왕, 악한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 그 길을 가지 않은 아들 요시야 왕의 기록과 아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출생 배경이나 환경, 영적인 배경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그것은 자신이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신이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고, 아들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율법을 지키고 의를 실천하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잘한 것이나 죄를 지은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그늘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게의 저주를 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31절 말씀에서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32절 말씀인데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내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살라, 앞으로 더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죠. 우리 모두 죽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모든 환경과 모든 우리 부모의 잘못, 이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강건한 힘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